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시간, 우리 사도행전 15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5장은 13장부터 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지금 바나바가 이방 사람 전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 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1절 이하 15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딱 봐도 이거 누굽니까? 여러 당파 중에 할례당이 꼭 그랬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적어도 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으로 돌아왔는데 그 안디옥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잘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할례당에서 자기들끼리 사람을 보내서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나 성경은 전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 요한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갔던 사건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레스 산맥에 그쪽이 조금 위험해서 그랬을까, 토레스 산맥에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가장 의심적인 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마가 요한이 할례당이었단 말이죠. 할례당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15장 1절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절대 가깝지는 않습니다. 차가 있어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인데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죄를 뿌렸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 마가 요한이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봐야 답이 없으니까 11사도와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장로들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대표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총장로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결정을 짓자라고 얘기하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변론합니다. 뭐라고 변론하냐?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뭡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 어떤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덕을 쌓아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주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안 주는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모였을 때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들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여기 야고보는 누굽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헤롯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수장이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좀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그의 의견을 쭉 펴나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견도 듣고 봤더니 이 야곱의 의견을 딱 얘기해 주면 정리가 뭐냐?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는 문제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저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얘기했던 거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도 우상께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팔리는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은 것, 부정한 것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왜냐하면 21절의 이야기를 보면 매번 그것 외에도 충분히 회당에서 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면 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구체적인 지침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야고보가 정리를 해줬어요. 공식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가 이런 공식적으로 가지만 이 둘이 가더라도요 오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얘기하면 자기 편 들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사람들을 보냅니다. 22절 마지막에 누가 보내죠?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따라 보내는 거죠. 그들이 가서 통보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은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를 다룬 회의가 아니냐 싶어서 예루살렘 총회다. 제1회 예루살렘 총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고 나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보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드렸던 것을 제1회 총회로 삼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다 만장일치로 가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요. 뭐라고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를 보냈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이런 총회가 있다고 해서 어떤 야고보의 수장이나 베드로의 의견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사도의 권위로 의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깨닫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서 여러분 결정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절대 여러분 스스로 합리적으로 계산하거나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자신들의 주장이 아닌 성령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의 확신이 섰을 때 그런 결정들이 됐을 때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럴 때 문제가 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보면 또 가정 안에서 보면요. 여러분 되게 문제 결정할 때 솔직히 기도하기 이전에 본인들의 합리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결정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잘 되면 자기들 탓, 안 되면 주님 탓인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아니라 성령님과 성령님 앞에 충분히 기도한 이후에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뭡니까? 그러니까 할례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옳은 줄 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피채 먹지 않는 거,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얘기했지만 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 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건 율법주의고요. 구원과는 상관없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항상 모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 우리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라고 할 때 딱 정해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성도들이 배우고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가? 최종 그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인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가 나타나야 되죠.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죠. 복음이 전파돼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안디옥에 도착했지만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는데 이제 바로 여러분 그 옆에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 15장 26절부터 바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때가 AD 50년에서 53년까지로 봐요. 그 기간을. 그러니까 아마 1차 전도 여행을 44에서 46년이니까 한 4년 뒤에 3년이나 4년쯤 되어서 그들이 이제 준비 가운데 왜? 예루살렘도 갔다 와야 되죠. 재정비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려가자 사도 바울은 싫다는 거죠. 왜? 저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다가 그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행의 문제로 다투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행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다투니까 서로 여기 읽어도 될까요? 39절에 보니까 서로 이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그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향하여 전도를 갔고 2차 전도여행은 누가 가냐? 바울은 누구랑 함께 가죠?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여기로 가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보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구브로로 갔죠. 이제는 그 행로가 다릅니다. 육로로 갑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길리기아로 들려서 여기 가서 우리 여러분 16장에 가보면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정말 귀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돌 맞았던 장소에서 아마도 그때 보았던 디모데, 그리고 좀 지나서 누가, 그리고 좀 더 지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가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그 빌립보 첫성에서 루디아,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길리기아, 바울의 고향이죠. 거길 지나 어디로 가냐? 16절 바울이 더베, 여러분 기억나죠? 1차 전도여행에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더 가서 전한 데가 어디예요? 더베죠. 더베. 그 마지막 그 더베를 지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고니온 그 밑으로 내려왔던 거, 버가로 내려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가서 서쪽 터키를 지나서 이제 유럽인 헬라, 그리스까지 지나가는 이쪽 통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배 타러 가서 구브로 가서 바빌리아 버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루스드라가 바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이들이 와서 돌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고니온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루스드라에서 돌 던졌던 장소인데 거기에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차 전도행 때 우린 그래서 그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행 때 다시 이 디모데를 만나는데 그 집안이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그 아버지는 이방이었죠. 헬라인이었죠.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정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우리 같으면 서울과 의정부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구로동에서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땐 더더욱이 교통도 정보도 좋지 않을 때인데 그만큼 광범위하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니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5장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 목매에 죽여야 것들,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것들 외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을 주지 말라. 그게 뭡니까? 할례 문제를 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취했을까요? 이건 아마도 덕을 위해서 할례를 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이방이다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시비 걸 것이 뻔하니까 아예 그냥 시키지 않았지만 바울이 문제 삼을까봐 싶어 아예 할례를 받고 시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바울이 무조건 복음을 가지고 자유케 한다니까 멋대로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편지를 보내고 결정한 것들을 전하면서 꼭 가르쳐야 될 것, 지켜야 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리가 자유한다는 말을 좀 여러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데 자유하거나 책임 없이 자유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자유롭게 오겠지만 그렇다고 반바지 쓰레빠 신고 옵니까? 그건 자유한 게 아니죠. 어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의 예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는 건 바로 그런 말씀 안에 말씀이 나를 세상 가운데 자유케 해주는 거지, 절대 이런 것들을 자유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이제 어디로 가냐?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게 터키 지역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의 서쪽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가 유럽을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는 바로 이 무시아 위쪽에 이제 북단입니다. 북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안 보면 성령이 아시아로 전도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때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하원칙 여러분 기억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왜 누구에게가 중요하죠. 그때는 아시아 비두니아에 선교할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사람은 준비됐지만 받을 자들이 뭐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제 어디로 가게 하냐? 바로 드로아로 갔다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지금 같으면 그리스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여러분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 아닙니다. 그 장소가 아니고요.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스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 배 타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터키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도시예요. 거기를 타고 이제 넘어가는데 어디에 도착하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알고 보면 아시아를 가고자 하러도 안 되고 북쪽으로 가도 안 되니까 드로아는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겠는데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 여기
사도행전 16장부터 무슨 단어가 좀 나오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는 뭘까요? 바로 누가가 동행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어디서 만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보면 이 누가가 함께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계속 얘기하죠. 바로 누가와 디모데와 함께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또 나오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 섬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떠나 사모드라게라는 섬에서 들려서 그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이 네아폴리가 바로 유럽의 선착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아폴리가 네오는 뉴란 말이거든요. 뉴폴리스, 새로운 도시다. 이게 새롭게 세워진 도시인데 지금 가면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아폴리에 봤자 터키 그 그리스 사람들 모릅니다. 까발라 항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까발라 항구에 그곳에서 가서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 저도 한번 차를 타고 가봤는데 빌립보에 이르니라. 이 빌립보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하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첫 성이라는 건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도착한 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첫째 가는 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곳이었어요, 빌립보는. 그래서 거기 보면 빌립보 교회 기념교회 보면 거기 왜냐면 회당에 보면 다 세례터가 있는데 거기는 물가에 세례터를 두었습니다. 회당도 없고 세례터도 특별히 없었던 거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그 유명한 자주장사 옷감. 절대 싸구려 옷감 아니죠. 왕족들만 있는 보라색 옷감을 만들고 아마도 근데 이 여인이 헬라 여인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땐 디아스포라라고 봅니다.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에 유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그 지역에서 또 나와서 기도하러 같이 누구를 만나냐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주인이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가 신라에게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귀신이 자꾸만 맞는 얘기만은 하기는 해요.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겠죠. 왜? 그 주인은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점치는 거 가지고 밥 빌어 먹고 살았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고발한 거죠. 참소한 거죠. 죄도 없는데 고발해서 지금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죠. 그러자 옥문이 열리니 간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헤롯이 이 베드로를 가뒀다가 그 풀려났을 때 그 풀려난 것 때문에 헤롯이 그 간수장이를 어떻게 해요? 다 죽였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마 여기도 두려웠을 거예요. 간수가 그 어떤 죄인들을 놓쳤다. 그러면 죽음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결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하고 그의 주위에 위에서 하시는 얘기.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 바로 그 말이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서 풀려나고 그 집에 들어가 또 다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사도행전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뭔가 발전했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절당하기도 했고 거절당하고 싶지만 그들은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돌 맞을지라도 움직였고 손가락질 당해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든지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칭송받지는 않습니다. 나사렛 괴수라도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판단은 지극히 작은 것이요 다만 나를 판단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칭찬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비난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도 뒤에 가서 하는 얘기했죠. 내가 칭찬을 얻든 욕을 먹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환경이 될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라고 외치는데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한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안 가르치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가르쳐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가르쳐도 가지고 나가 가르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문제가 일어나서 두려워서 안 한다고요? 그것도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역동적이어야 돼요. 내 삶이 무기력하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거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큰 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 새벽을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 미쳤다고 이 시대에 누가 일어납니까? 밤늦게까지 TV 보고 못 일어나는 게 대반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보십시오. 바울이 움직일 때 진짜 인생을 바꿔줄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조력자를 만나고 협력자를 만나고 동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또한 그런 동력자가 없다는 건 역동적이지 못한 것이고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확장되는, 이런 선교지가 확장되고 사람이 확장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